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날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이여 여기서 떠나가라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웅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의문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의문을 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겠습니까?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바벨론에 넘기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로 전할 수밖에 없죠. 눈물로 전하나 사람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너야말로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디 감히 선지자 노릇을 하냐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다 망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가득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의 그 첫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정말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렸던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때가 언제냐? 오늘 2절 마지막 보면 광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뒤에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막이고 구덩이 땅이고 건조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직선 거리로 따지면 300km 조금 더 넘는다고 합니다. 한 320, 350 정도. 그러니 서울 부산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 뭐 멀다고 하면 멀 수 있지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년에 걸쳐서 걷게 됩니까? 40년에 걸쳐서 걷게 됩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40년이 걸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멀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때문이죠. 첫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그 첫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이스라엘,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지금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을 가진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다 정복할 수 있었느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죠. 그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삼키려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삼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삼킴 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삼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보면 정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첫사랑으로 살았고 그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이 3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것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약간 좀 번역이 애매해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읽어드립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지도 않는구나. 묻지도 않는구나. 분명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광야 사망의 땅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거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이 6절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묻지도 않는다. 지금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묻지도 않는다라는 그 뜻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들은 어느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정말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수많은 질문과 의문과 고민이 밀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일단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우리 셋째를 키우면서 참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큰 병원에 가라 하면 일단 마음이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니까 서울에 빨리 갔죠.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염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하나? 그냥 지금까지 누군가의 일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왜 그게 내 일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묻죠.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뭐 실수한 것이 있는가? 근데 답을 못 구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길게 침묵하십니다. 그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 정말 그 어리석은 말이 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고 싶은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믿음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만 없습니까? 포도나무에도 없네요. 감람나무에도 없습니다. 나무에 없으면 밭에는 있습니까? 밭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죠.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런 아픔이 있는가?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믿었습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로 살던 땅입니다. 또 그들이 어디에서 믿었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사망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애굽에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묻지도 않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들이 애굽과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서 그들은 헛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순간 어느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이란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평안한 때에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 이름인데 자신의 어린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악마가 조카한테 보낸 편지니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잘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서 한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쉽고 갈래길도 이정표도 없는 길이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쉽고 갈래길도 없는 길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쭉 곱게 뻗은 길. 늘 우리가 원하는 그 길.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옥행 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아팠습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다면 지금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라고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 알아서 넘어지고 알아서 자빠지고 알아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손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애써서 넘어뜨리고 붙잡아서 발목을 걸려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 넘어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다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넓게 뻗은 고든 길은요, 가장 확실한 천국행 길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지옥행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게 뻗은 대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꽃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꽃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믿음 아닌 것이 되고 말기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끝없는 어둠의 길을 주실 때, 그때 겸손히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말할 때 그날 바로 그 순간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점점 더 그 상황이 꼬여 가야만 합니까?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이죠? 사자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노예가 돼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사자굴에 갇혀야 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노예, 그 감옥, 그 사자굴만 봅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왜 그들의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느냐?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믿음의 마지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모든 끝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나님이고,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망을 이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3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3일 넘어 있는 부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시키지 않으면 분명 믿음 없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목사를 시켜주신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르셔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억지로라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아주 작은 고백이 희미하게 우리 입술 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면서 너무나도 아픈 순간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고 이간희 지사님의 이야기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만에 하나님께 또 예쁜 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조리원에 가서 몸조리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예쁜 아기랑 이제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는데 그때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 갑자기 암이란 말인가? 근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항암 치료 받기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버텨서 항암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도 받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아내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부부가 함께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분명 항암 치료 잘 되고 있었는데 다시 암이 재발하고 온몸으로 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욥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의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하나님 욕 한번 하고 죽어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그러나 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 때는 보이지 않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아픔으로 그 모든 것을 삼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 잘 믿었다라고 해서 오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어제 못 믿었다고 해서 오늘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잘 믿으면 내일 주를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 쉽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먼저 찾아오셔서 날 먼저 안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찾게 하고 부르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